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로 말미암아 된 존재,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984년도 이제 북한 경제가 무너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해 대한민국에 이제 태풍이 왔는데 셀마라는 태풍인가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군 생활할 때인데 해안에 있는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를 이제 블록으로다가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얼마나 태풍이 세게 일었는지 그 해안선에 만들어놓은 그 초소가 다 무너질 정도로, 그 정도로 태풍이 아주 진짜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 초소가 다 무너질 정도라면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럴 때 틈을 타서 우리가 남한을 돕는다면 남한이 우리 북한을 좀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론을 이렇게 환기시킬 목적으로다가 이제 남조선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쌀, 옷감, 시멘트, 의약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쌀이 이제 북한에 물어봅니다. 안강도에다 물어봅니다. 쌀 있나? 우리 그냥 위대한 영도자께서 지도를 잘 해주셔서 쌀이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로 보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받겠다 하니까 이제 평양으로 쌀을 보내라 그랬더니 보낼 쌀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거짓된 보고로 인해서 이제 쌀도 결국은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그 쌀을 양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옷감, 시멘트, 의약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북한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한의 그 수해 물자를 싣고 온 그 북한 대표회단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새참으로 다 깨끗한 우유를 주고요. 풍성한 음식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란 겁니다. 남한이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북한에서 가져온 쌀은요. 너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부미도 한 5등급 정도 되는 이제 가축 사료 정도나 쓸 수 있는 그 정도 쌀이었기 때문에 민간에 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다 거기다 그냥 가축 사료로 들어간 거예요. 시멘트도 품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 사용하지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을 그 차에다 보내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김일성이가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보낸 물자의 수십 배나 비싸고 품질 좋은 시계, 화장품, 라디오, 신반들을 가득해서 보내니까 북한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삶. 이건 정말 곧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내 내면의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신앙의 고난의 행군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제 남한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음흉하게 다가서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섬김이 위선적인 섬김이고 결국은 그 북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 와서 300만이 굶어 죽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맞을 짓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의 힘은 상황 속에서 오는데 우리가 누굴 도와주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나의 체면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속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도청의 직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연탄을 놓아줬습니다. 여러분, 연탄 놓아줄 때, 어떡합니까? 일부러 도지사 얼굴에다가 연탄 이렇게 묻히잖아요? 열심히 하다 이렇게 됐다? 그건 다 가식적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다 알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벌써 옷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시고 제2인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창조자이셨다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알았던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경험한, 요한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거를 본문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창조하시는 일에 적극 같이 협력하셨던 분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단어는 존재하게 되었다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창조라는 단어보다 존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존재는 창조를 포함한 단어로서 만유가 무에서부터 유로 나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창조라는 단어보다 존재라는 단어를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면서 존재의 전체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즉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말씀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말씀이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중개를 통하여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중개를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창조의 주체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원천이신데, 그 존재가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포함하는 존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원천적인 주체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창조의 중개적 도구적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자의 역할은 단순한 수동적 도구가 아니라 동등한 창조에 참여하실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의 6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단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구적 역할이 아닌 결정적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즉 창조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건축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유리창을 어제 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전기시설하고 도배시설을 하면 건물이 완성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노동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죠. 그죠? 예.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 그 안에 철골 구조를 세우고 이제 그 건축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전체 설계는 그 건축가가 하는 겁니다. 건축가가 건축의 형태 또 구조, 기능을 건축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노동자는 뭐예요? 건축가의 그 명령, 지시대로 움직여서 그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도우미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하면 벽돌을 나르고 그 안에 이제 건축가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보조하는 그런 자가 아닌 그 건축을 창조하는 건축가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설계자 곧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시고 그 설계한 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오늘 지금 제가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몇 도인가 봤더니 9도더라고요. 9도. 예, 요즘 날씨가 참 쌀쌀해졌죠. 이런 사계절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 달과 지구의 거리, 여러분 그 달이 스스로 자전하면서 또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겨나는 그 거리감 때문에 이제 민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러한 모든 것,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좀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온 지구가 다 따뜻하겠지가 아닙니다. 다 타버립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 전부 아이슬란드 되는 겁니다. 다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적절한 설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 사랑 안에서 지어진 것들이 만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선언을 한 번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더 강조하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 문장이 부정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된 것이 없다. 이 두 단어가 두 문장이 합쳐져서 한 문장이 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은 것이 하나도
요 문장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두 문장이 지금 이렇게 합쳐져서 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부정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어. 예. 헬라어 문법에서 이렇게 이중 부정어라는 것인데, 이게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어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중 부정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온 우주,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온 우주, 지구, 모든 행성, 별들 이런 것을 다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라도 지음 받은 것이 없다. 즉 하나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창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 예외가 없다. 만물의 100%,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창조를 관여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떠나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창조 그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은 모든 것에 관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가 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지음바 되었다고 하는 단어는요, 부정과거입니다. 즉 창조의 전체 행위가 한 번에 끝났다는 겁니다. 창조가 한 번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창조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예. 자, 이 모든 창조가 전적인 말씀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여기 지은 바 되었으니라는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 즉 천사들의 천상의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가장 미물처럼 보이는 여러분 벌레, 심지어는 바이러스, 병영균 이런 것까지도 주님의 창조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왔는데,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조카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은요 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민간인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예. 민간인들은 다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갔는데 군인들은 다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왜 마스크를 썼지?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장로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기침도 없고 뭐 두통도 없고 뭐 호흡곤란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전신이 뻐근하고 그다음에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바이러스도 다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에 말씀이신 성자는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그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레미야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이 일련의 그 구절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창조시에 위대한 창조시에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자, 기독교의 가르침 또 구원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의 근원의 모든 사상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물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이제 요셉까지 또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고 예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는 이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경배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즉 창조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창조의 마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이신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여러분 주예전에 나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은행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러 가는데 8호 광장 쪽에서 이제 그 청소부 아저씨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주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쓰레기 그 깡통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낙엽을 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나무를 보니까 은행나무 마지막 잎새가 있는 거죠. 만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 점,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점, 그 점을 찍으실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좀만 가면 약사천의 시작점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물의 흐름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태양이 빛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늘에 비가 오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이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또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고난을 버티고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창조주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말씀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자 예수님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시, 태초의 창조시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 창조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재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시는 재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창조가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무너진 심령을 보수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눌린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어넣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사명을 붙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한 남자가 도자기 전문점에서 도자기 하나를 사왔습니다. 애지중지 참 아끼면서 내가 참 이거 그릇을 멋지게 잘 샀지. 아끼면서 이렇게 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지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됐습니다. 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아끼던 그릇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리공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고쳐주십시오. 수리공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갔더니 자기가 깨트린 접착제에다가 여러분 순간 접착제 같은 것 이렇게 붙여가지고 깐쪽까지 깨진 금이 보이지 않게 깐쪽같이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난리 났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깨진 부분에다가 금색 접착제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깨진 균열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도자기를 받아보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한 거요? 숨겨달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드러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리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품의 진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금장색으로 이렇게 깨진 부분마다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으니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아내가 딱 보더니
와, 내가 여직 본 그릇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라고 칭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킨츠기라는 거예요. 킨츠기. 예. 그 사람이 깨진 그 금에다가 금메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그 그릇을, 금간 그릇을 고치는 일본의 전통 예술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난 부분이 더 아름답게 되고 그 그릇이 그릇되게 하도록 예술의 혼을 불어 넣은 겁니다. 일본 전통 공예 킨츠키가 깨진 도자기의 금을 다시 붙임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균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균열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고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깨진 도자기는 금을 붙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고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이제 문자를 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날입니다. 예.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명명하신 날이고 복 있는 날입니다. 복된 날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시 붙들어 주시며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가장 아름다워했던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재창조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문제가 많아질수록, 감정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전에 나와 태초에, 여러분, 이제 아담을 흙으로 다시 빚으신데 그 흙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가 보면 그 원어가 뭐냐면 그게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 예. 집에서 여러분 진공 청소기로 빨아서 없애는 먼지. 예. 빗자루로 쓸어서 없애는 먼지. 여러분 옷에 먼지가 묻으면 툭툭 털어버리는 그런 먼지 같은 것으로 그걸 주님이 모아서 그것으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재창조함을 입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씨 마누라 김건희 씨가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슨 몇 천만 원짜리 옷을 거쳐서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훈이한테 들었나? 하여튼 뭘 들었는데 누가 시장에 가서 싸구려 옷을 거쳤더니 그날 그 옷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옷을 거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장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그 참 재벌이고 나라의 그런 큰 기둥인데 그 사람이 그 옷 입으니까 나도 입어보자 하고 입게 되니까 그 옷이 명품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존재 자체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피곤하고
복잡해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새 전략과 새 방법,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신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일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리고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삼촌의 손에 이끌려 포로로, 여러분, 물 설고 문화가 설고 언어가 서른 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계속 되니까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게 될 때, 즉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만유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그분이 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시작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오늘과 내일도 주님의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만드소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창조주 하나님 자신,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이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